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의 시가 있는가 하면 탄식하는 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감사와 찬양의 시가 많을까요? 아니면 탄식하는 시가 더 많을까요? 150편, 총 150편 중에 감사와 찬양하는 시가 많을까요? 아니면 탄식하는 시가 많을까요? 네, 탄식하는 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도 개인의 탄식시에 속합니다. 탄식은 우리가 어떨 때에 할까요? 낙심했을 때,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나올 때 바로 말이 끊긴 자리에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욥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비난하는 말을 듣고 변론하다가 더 이상 이 말을 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욥은 그저 탄식했습니다. 욥기 23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라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탄식할 때는 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 말이 끊어진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의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일을 겪은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시인이 부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 주셨고 자신의 품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네 이쉬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바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따뜻해지고 그가 있는 곳에 환해지고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에도 그냥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굉장히 뭔가 힘들고 이렇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의 존재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선하고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봐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비꼬아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이라고 완벽하겠어? 저거를 뭐 어디 갖다 쓸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허물을 자꾸만 들춰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느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뭔가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시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일을 겪게 한 이들은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기가 빨린다고 하죠.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타자 중심적인 사람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타자 중심적인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넓은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이 바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게 바꾸어 가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유혹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바로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되도록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타자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린 시인은 감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부당함을 말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는 악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편에는 막연한 감정의 호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은 인내도 있고 회의를 거친 믿음도 있고 어둠을 견뎌낸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절실히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떤다는 것은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아가 꽤 강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들의 아픔을 들여다볼 줄 알고 또 그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부당한 일을 겪었으니 힘 있는 자들의 삶을 망가뜨려 달라고 무너뜨려 달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부당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이 시인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이고 우리의 신앙은 늘 고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믿음을 지키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또 어려운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나를 부추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6절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시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어려움 없는 삶이나 원수들의 패망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은총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내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또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과 만났기에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런 내적인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구할 때, 바로 그때 이런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사역을 해서 이제 제가 다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안양에서 이제 집으로 저녁에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운전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긴장된 상태로 막 운전을 하는데 제 아내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걸 봤는데도 운전 조심히 해 하고는 들어 눕더니 옆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하면 이게 사고 날 수도 있겠다 해서 이게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데 옆에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짝 이렇게 코도 골면서 이렇게 자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제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정말 이 걱정 없이 잘 수 있다는 것은 아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 대신 운전을 하면 제가 불안해서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이 시인이 원수가 내 눈앞에 있고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고 또 부당한 일을 겪어서 억울함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부당함을 겪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울부짖던 시인은 어느새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부당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자기 속으로 들어옴을 느꼈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만든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은총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총의 빛이 임할 때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총의 빛을 구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의 빛과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쓰러질 때도 있고 두려움에 짓눌릴 때도 있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환한 얼굴을 들어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전도 폭발을 기억하며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짐을 감사하며 또 감사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그 마음을 귀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